고린도후서 7장 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과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그럽니다. 여기 보면 육과 영과 더러운 곳에서 거룩한 것을 온전히 하자. 참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거룩함이라는 건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품성입니다. 신성입니다. 천사들에게도 거룩한 신성이 있고요. 그 성도에게도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기 때문에,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기 때문에 거룩한 것입니다. 그 거룩함을 온전히 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과 영의 모든 더러운 곳에서, 육과 영, 육의 더러운 것은 무엇일까요? 음행과 간음과 물질에 빠지는 것과 분노와 시기와 질투, 이런 것이 육적인 더러운 것입니다. 그러면 영의 더러운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단에 빠지는 것, 그 다음에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 영적인 문제를 얘기하는 것이죠. 이런 것들, 그러한 더러운 곳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고 합니다. 이건 영과 혼과 육이 온전해지지 않은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그래서 요한 2서에서 그렇게 언급하고, 요한 3서에서 내 영이 잘됨과 같이, 내 영혼이 잘됨과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한다고 그랬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요 복입니다. 자, 우리 갈보리 채플에 나오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한다면 왜 나오시겠어요? 이 지구상에 있는 수많은 성도들이 매주 일주일에 딱 한 번 쉬는 날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 그리고 자기의 수입의 11조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 이런 것이 자기가 받은 은혜가 없다면, 이것이 그냥 마음의 은혜만 받는 것이라면 그렇게 하지 않을 거잖아요. 성경은 많은 것을 약속했어요. 우리가 왜 헌금을 드리고 11조를 드려야 되느냐? 성경은 구약 선지자를 통해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의 11조를 나의 창고에 들여서 너희 창고에 쌓이는가, 가득 차게 하는가 아닌가를, 하나님을 시험해 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을 믿고 꼭 그렇게 실천하는 것은 아니지만, 내가 받은 은혜와 내가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어떤 그런 영적인 축복뿐이 아니라 이 세상 가운데서 강건해지고 또 먹고 살아가는 데에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편안하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드리고 모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이세혁 권사님 정말 모두가 자녀들도 정리해야 할 시간이 되었구나, 의사들도 이제 정리할 시간이 가까워 오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까지 얘기했습니다. 그죠? 그러함에도 지금 하나님께서 특별히 은혜를 내리셔서 우리 가운데 예배드리게 하셨잖아요. 예? 그렇게 오랫동안 병 중에서 정말 오늘 내일 하셨는데, 하나님이 치료하실 때는 아주 간단하게 하셨어요. 그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았어요. 우리가 이런 것이 체험입니다. 예, 여러분이 나와 함께 지금 내가 3년 동안을 암투병을 하지 않았습니까? 폐암 말기라고 그랬습니다. 뇌까지 전이가 돼서 의사는 뇌까지 전이가 됐다 그러면 이제는 끝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이것이 더 크게 확산되지 않도록 유지하는 거지 치료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의사는 저를 보고 완치 단계라고 합니다. 완치 단계가 아니라 일반 질병, 일반으로 이렇게 오시는 환자들 같으면 이 정도의 상태가 되면, 이렇게 해서 결과가 3번 정도 좋게 나오면 완치라고 판정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나는 임상실험 대상자이기 때문에 그 기간을 35번으로 정했기 때문에 그 기간까지 가야 되는 것이니 그냥 잘 먹고 편안하게 운동하시면서 지내시면 됩니다.
의사가 74세 나이를 가지신 분이, 폐암 말기를 가지신 분이 이렇게 좋아진 것은 이거는 하나님이 목사님을 사랑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런 말까지 할 정도였습니다. 여러분, 내 영혼이 잘됨과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오늘 이 문제, 지금 7장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그런즉이라고 그랬으니까 앞에 문장을 이어가는 것입니다.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이 약속이라고 그랬으니까 이것도 앞에 있는 약속입니다. 어떤 약속일까요? 6장 17절에서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이 조건이에요.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라. 주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너희가 그들 중에서 세상 사람들, 믿지 않는 자들, 어떤 그 불량한 자들, 그런 속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 더러운 것, 영적인 것이든 육적인 것이든 부정한 것들을 만지지 않으면 우리를 영접하겠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부정한 것, 더러운 것, 악한 것에 빠져 있다면 성령은 우리 가운데, 우리에게서 나가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계속 지속되면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소멸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에서 나와서 만지지 않고 그렇게 거룩한, 그렇게 된다면 내가 너희를 영접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는 너의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나의 자녀가 될 것이다. 이것을 전능하신 주의 말씀으로 약속하셨습니다. 그분이, 전능하신 분이, 모든 것이 불가능한 것이 없는 전능하신 그분이 나의 아버지가 되고 내가 그의 자녀가 된다면 무엇을 걱정하겠습니까? 그죠? 아들은 아버지를 믿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열심히 일을 하는 것은 아들들에게 모든 것을, 좋은 것을 물려주기 위해서입니다. 나처럼 고생하지 않고, 나는 배우지 못해서도 아들은 잘 배우게 하고, 나는 먹지 못해서도 아들은 잘 먹이고 싶고, 나는 가진 것이 없어도 내 모든 것을 들어서 자녀에게 물려주기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똑같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더러운 곳에서 나오고 세상 사람들 가운데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않는다면 거룩하신 영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시고 나를 그의 자녀로, 그리고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셔서 그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 합니다. 사람이 우리를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그죠? 사람이 우리를 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나를 해하는 것은 나의 몸을 죽일 수도 있습니다. 사탄이 내 목숨을 노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 영혼을 사탄도 어떻게 하지 못합니다. 내 영혼에 대한 주권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하는 것은 내가 먹고 살고 모든 그 권세, 그 주권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고 내 영혼의 주권까지, 죽어서 지옥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갈 것이냐,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천년왕국을 펼치실 때 내가 그 천년왕국에서 예수님과 함께 지도자의 위치, 왕노릇하는 권세를 누릴 것이냐, 그거에 대한 권세도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내가 왜 더러운 것, 악한 것을 하지 말아야 될까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기 때문에, 나로 인해서 아버지가,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힘을 받아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서 육과 영과 모든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이렇게 권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울은 이 고린도 후서 두 번째 편지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두 번째 편지입니다. 첫 번째 편지에서는 정말 다른 교회보다 책망이 더 많았습니다. 그들이 잘못하는 것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고린도 지역에 있는 정말 성적으로 타락하고 정말 어떤 술과 어떤 약물과 쾌락에 빠져 있는 그 고린도에 사는 사람들, 그들을 은혜를 베풀어서 정말 그들에게 언변을 주시고 또 장래 그리스도의 날에 이르도록 온전해질 수 있는 그런 넉넉한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학벌이 없고 정말 문벌도 없는 그러한 바닥 인생을 사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큰 은혜를 베풀어서 엄청난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에는 다른 곳에 없는 9가지의 은사가 있었고, 그들은 방언으로 말하고 예언도 하고 방언을 통역하는 그런 능력이 있었고, 지식을 말할 수 있었고 지혜를 가지고 있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은 세속적인 자기 육신 속에, 자기 마음 속에 있는 그 더러운 습관에서 벗어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성적으로 타락하여 있었고, 그들이 어떤 자는 그 고린도전서 5장에는 아비의 첩과 통간하는 그런 일까지도 있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지 않았던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정말 사랑해서 매일 교회에 모이고 정말 저녁마다 성경 공부를 하고, 정말 고린도 교회는 그렇게 열성적인 교회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서로 파벌이 생겨서 나누어지기도 하고, 그 다음에 성적으로 타락하기도 하고,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에는 불의한 자에 대한 이러한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라고 대못을 박지 않았습니까? 그 불의한 것에는 음행하는 자, 간음하는 자, 남색하는 자, 또 그 여성처럼 그러한 트랜스젠더의 역할을 하는 사람, 술 취하는 사람, 여러 가지 그 성적인 부분, 그런 정말 세속적인 그런 죄를 언급하였던 것입니다. 바울은 분명히 너희 가운데서도 이런 사람들이 있었더니 이렇게 지정하고 있습니다. 이건 지금 우리 한국 교회도 전 세계 어느 교회도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열정적으로 정말 예수를 믿고 교회 와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그 사람들 중에도 아직까지 육신의 더러운 것을 씻어내지 못한 성도들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나 후서는 그 당시에 있었던 고린도 성도들에게 편지를 한 것이지만 우리에게도 동일한 내용입니다. 것입니다. 우리가 이 내용을 듣고 내가 이래서는 안 되구나, 내가 정말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새 언약의 일꾼으로 부름을 받았다고 바울은 고린도 후서에서 얘기했습니다. 너희는 그 구약의 약속을 받은 자들이 아니라 신약의 성령으로 새 언약의 일꾼으로 그리스도의 제자들로 그리스도의 종으로 부름을 받았는데, 우리가 아직도 어떤 세속적인 과거의 생활 속에서 생활을 한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바울은 엄청나게 그들을 책망하고 꾸짖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는 그것으로 인해서 마음의 근심, 환란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바울은 그걸로 근심을 하고 두 번째 편지를 쓰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식이 잘못할 때 심하게 야단칩니다. 목사는 성도들이 잘못할 때 야단을 칩니다. 그 야단을 치고 나서 그 성도가, 그 청년이, 그 형제가 아니면 자녀가 정말 우울하고 슬퍼하고 괴로워하는 것을 보면 그 부모들은 또 밤을 새면서 정말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책망한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당연히 잘못했으니까 책망을 해야 되겠죠. 자녀가 밤늦게까지 술을 먹는다든가 음행에 빠져 있든가 더러운 곳에 있다든가 도박에 빠져 있다든가 그러면 어느 부모가 그것을 가만히 두겠습니까? 책망을 합니다. 근데 요즘에는 책망을
못하죠. 왜 못할까요? 아이들이 머리가 커서 툭 하면 그냥 자기들이 나가서 살겠다고 집을 나가고. 그래서 예수님은 탕자의 비유까지 말씀하신 것입니다. 집 나갈 놈은 나야 보내라는 말이에요. 그 탕자의 비유는. 아들 둘이 있는데 아버지 나 이제 다 컸으니까 내가 나가서 살 상속 나한테 주실 거 주세요. 그런데 그 아버지가 그 자식의 마음을 몰랐겠습니까? 아무 소리 않고 주죠. 다 가지고 나서 탕진하고 먹을 것이 없어서 남의 집에 일을 하면서 돼지 주엄까지 먹으면서 그때서야 정신 차리고 내가 하늘의 하나님과 내 아버지께 죄를 지었다 하고 아버지께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까? 성경은 그런 탕자의 비유까지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은 자기가 정말 사랑하고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많은 제자 디모데도 보내고 디도를 보내고 아폴로들 보내고 그래서 그들을 잘 키웠는데 그들이 아직도 세속적인 삶, 더러운 삶을 끊어내지 못하고 그렇게 분쟁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엄한 말로 책망을 했는데 책망을 하고 나서 그 교회가 막 나가는 성도들도 있었겠죠. 바울에 대해서 반감을 가진 성도들도 있겠죠. 이제 그런 걸로 인해서 바울은 근심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보냈냐면 정말 리더, 어떤 성도들을 잘 권면하고 이끌 수 있는 리더십이 강한 디도를 보냈던 것입니다. 근데 디도가 빨리 돌아오지 않아요. 지금 그 당시에는 카톡도 없었고 전화도 없었고 사람으로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디도를 보내서 좀 그들이 어떤가 봐라. 그들이 나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고 정말 예수를 안 믿고 다 교회를 떠나려고 하는 것은 아닌가. 정말 심히 걱정이 돼서 디도를 보냈는데 디도가 더디에 오는 겁니다. 그 도중 중에 이제 바울은 마게도냐로 갔습니다. 그런데 마게도냐에 갔을 때 디도가 기쁜 소식을 가지고 온 것입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들이 근심을 하고 있지만 사도 바울이 가르친 그 가르침 속에서 지금 그 가르침을 사모하고 있고 사도 바울을 그리워하고 있고 자기네들의 잘못에 대해서 애통하고 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 소식을 듣는 순간에 정말 디도가 가지고 온 그 기쁜 마음 속에서 바울이 그때서야 기뻐서 이 편지를 쓰는 것입니다. 그들이 정말 잘못되지 않고 교회를 떠나지 않고 자기네들이 잘못한 것을 애통하고 있고 사도 바울의 그 책망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음을 아는 고린도 성도들이 이제 이 7장을 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6장 후반부에서 이런 얘기를 한 일이 있습니다. 그 11절에 보면 6장 11절에 보면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다. 네,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다. 내가 너희들을 책망한 것 때문에 너희들의 마음이 정말 굳어지고 좁아져가지고 정말 이 교회를 떠나야 되는가, 이 고린도 교회 아니면 교회가 없는가, 내가 꼭 예수를 믿어야 되는가, 그렇게 좁아진 것이 아니고 너희 심정 안에서 좁아졌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 심정이 여기서 심정은 그들의 심령을 얘기하는 것인데 그들의 마음 심령이 왜 좁아졌을까요? 그러면서 11절에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혀라. 내가 내 자녀에게 얘기한 것처럼 이제 얘기를 하니까 너희들이 내가 얘기하는 자녀를 대하는 것 같은 그 마음에 너희들이 보답하듯이 너희가 이제 마음을 넓혀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중요한 몇 가지를 얘기합니다. 그들이 마음이 좁아졌던 이유를 얘기하는 것인데 그것이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하지 말라. 네가 예수를 믿었으면 예수를 믿는 사람들과 기쁨을 가지고 그들 속에서 같이 살아가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지내야지 왜 계속해서 세상 사람들과 어울리느냐, 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어울리고 또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조화를 얘기합니다. 절대로 건달들과 그리스도인은 조화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자와 믿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이건 좋은 동화를 이룰 수 없다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자와 믿는 자는 여러 가지에서 조화를 이룰 수 없고 서로 하나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물과 기름처럼 겉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하겠느냐?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그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희는 계속해서 세상 사람들과 돈 버는 문제에, 먹고 살아가는 문제에, 그러한 즐기는 문제에 함께 하기 때문에 마음이 좁아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옹졸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돈에 집착하기 때문에, 세상살이에 집착하기 때문에, 내가 육체에 즐기는 것에 집착하기 때문에 마음을 넓힐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을 넓히고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마음을 가질 수 없어요. 마음이 굳어지고 좁아지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내가 너희에게 자녀를 대하듯이 말하느니 너희는 이제 마음을, 그 보답하는 마음으로 마음을 넓히고 이런 자들과 정리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말이 6장 17절에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세상적인 사람들과 그렇게 어울려서 그들 속에서 한 나물 한 밥이 돼서 살 생각하지 말고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7장 2절을 봅니다.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그럽니다. 마음으로 영접한다는 건 뭘까요? 그냥 내가 버는 데서만 아이고 사도님 목사님 뭐 그러지 말고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고 합니다. 우리는 아무에게도 불의를 행하지 않았고 아무에게도 해롭게 하지 아니하고 아무에게도 속여 빼앗은 것이 없다. 우리는 그냥 사도로서 목사로서 성실하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를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전에 말하였거니와 너희가 우리 마음에서 함께 죽고 함께 살고자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우리를 향해서 우리를 마음으로 영접하라고 하는 것은 내가 정결하고 깨끗하고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았는데 이렇게 말하는 것은 너희는 더럽고 나는 거룩하다. 너희를 정죄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가끔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자기의 의로움과 거룩함을 얘기하면 그럼 너는 거룩하고 우리는 더럽다는 얘기냐? 이렇게 반발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 마음을 갖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희를 우리 마음에 두고 함께 죽고 함께 살기 위해서 이런 말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너희를 향하여 담대한 것도 많고, 담대한 것은 뭘까요? 그들이 잘못할 때에는 물러서지 않고 담대하게 얘기하는 거죠. 제게 이런 것이 있습니다. 누가 나한테 대들면, 부모는 어때요? 부모는 자식이 대들면 어떻게 합니까? 머리가 다 큰 자식이 대들면 어떻습니까? 그냥 자식이 잘못하는 걸 보고도 얘기 못할 때가 있습니다. 혹시 더 잘못될까봐. 이게 이제 부모 마음이죠. 근데 어떤 부모는 자식이 잘못하면 잘못할수록 더 담대하게 그 잘못에 대해서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바울은 너희를 향하여 담대한 것도 많고 너희를 위하여 자랑한 것도 많으니 내가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다.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이제 우리가 자식이 잘못하는 걸 보면 부모는 잘못한 것에 대해서 책망을 하고 야단을 칩니다. 그런데 집안에 가서 누가 물으면 어떡합니까? 나쁜 점은 얘기 안 하죠. 그죠? 우리 아들이 어떻고 좋은 점만을 얘기합니다. 지금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너희를 향하여 담대한 것을 막 너희들을 볼 때 정말 내가 거침없이 말해야 되는 그러한 것도 있지만 너희를 위하여 자랑하는 것도 많다 이거죠. 사람들이 제가 나가면 저를 돕는 사람들이 묻습니다. 요즘 어떻습니까? 교회 청년들은 잘 있습니까? 어떻게 지냅니까? 그러면서 말도 하지 마십시오. 내가 정말 왜 이 애들을 대고 목회하는 것이 정말 후회스럽고 정말 이런 말을 못하죠. 왜 그러군요. 성도들이 적지만 정말 코로나 때문에 다들 모든 교회가 비대면으로 하고 교회를 다 떠나는 이런 문제가 생기고 교회를 문 닫는 교회들이 많은데 나는 오히려 교회를 문을 닫을 수가 없습니다. 애들이 더 기숙사로 들어오고 성경대학 저녁마다 공부를 하고 우리 교회는 수요일 날은 청년밖에 안 모입니다. 바울은 7장 5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육으로는 싸워 다투며 안으로는 두려움. 마게도냐에 갔는데 정말 상황이 안 좋은 거예요. 유대인들이 들고 일어나죠. 그 정치적으로 그 도시에서 지금 이방인들이 들고 일어나죠. 정말 목회를 할 수 없는 그 상황에 있는 거예요. 서로 다투고 마음엔 두려움이 가득 쌓여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이야기를 합니다.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를 우리에게 보냄으로 우리를 위로했다. 정말 그 바울은 지금 이 마게도냐에서 당하는 그 환난과 두려움, 그거보다 더 걱정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의 문제였습니다. 그냥 육체적으로 당하고는 환난, 그런 두려움은 그래도 참고 기도로 견딜 수 있는데 바울의 마음속에는 고린도 교회가 잘못될까봐 자기가 그 책망한 그 편지들로 인해서 그 고린도 교회 청년들이 그 성도들이 다 떠나고 잘못될까봐 마음으로 걱정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디도가 마게도냐로 와서 걱정하지 마십시오. 고린도 교회는 잘 되고 있습니다. 그 말을 전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 한마디에 위로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그가 온 것뿐이 아니요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뻐했다. 이겁니다. 그들은 바울의 책망에, 자기 스승의 책망에 괴로워하고 교회를 떠나고 정말 분쟁하고 그러지 않고 오히려 자기의 스승을 사모하고 자기의 잘못된 것을 애통하고 자기들을 걱정하는 스승의 마음에 애통하고 그리고 더욱 하나님 앞에 열심을 가지고 있는 그 보고를 디도가 와서 전했을 때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내가 왜 그런 편지를 보내가지고 그들을 정말 걱정하게 만들었나 하고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않으면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 책망을 받으면 잠시 근심하게 되죠. 우리가 잘못했을 때 부모가 뭐라고 얘기하면 나도 그래도 다 컸는데 어떻게 아버지가 나한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 때문에 그냥 막 분노를 했다가도 그게 길지는 않죠. 왜 그럴까요? 아버지기 때문에. 근데 내가 지금 기뻐하면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야.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르라.
그 편지가 아니었으면 회개함에 이르지 않고 더 잘못됐을 거잖아요. 그죠? 술 먹는 자들에게 술 먹지 말라고 책망하고 징계하고, 성적으로 타락한 애들을 징계하고 책망하고 하는 걸로 인해서 근심은 오지만, 그 근심을 통해서, 그 근심은 회개를 하기 위한 것이지 잘못되게 위한 것도 아니에요. 아니잖아요. 그죠? 자식이 잘못했을 때 차라리 저도 그런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속썩일 거면 차라리 나가 죽어라, 집을 나가거라, 꼴도 보기 싫다. 이게 부모가 자식이 속썩일 때 할 수 있는 말이잖아요. 근데 그것은 부모가 나를 위한 사랑에서 하는 것이지 정말 집 나가라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나가 죽으라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책망을 받고 나갔다면 집을 나가고 보따리를 싸서 챙겨 나가고, 이런 자식을 왜 낳았어요? 예, 나가서 죽겠습니다. 이런다면 이건 큰 걱정이잖아요. 그죠? 우리가 어떤 책망을 하고 그 책망으로 오는 근심은 회개를 하기 위한 것이잖아요. 그죠? 우리가 어떤 청년이 잘못했을 때 그에 대한 것을 책망하는 것은 회개를 하고 온전하게 만들기 위한 것이지 내보내기 위한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9절에서 내가 지금 기뻐하면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는 것. 자, 이제 우리가 1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의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 세상의 근심은 뭘까요? 돈 때문에 근심하고, 먹고 살아가는 것 때문에 근심하고, 출세를 위해서 근심하고, 그런 거죠. 근데 하나님 안에서의 근심은 영적인 근심입니다. 내가 잘못하는 것에 대한 책망을 받고, 성경을 내가 잘못하는 것에 대해서 정말 애통하고 근심하게 되잖아요. 그 근심은 회개를 하게 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이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게,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근심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책망과 경책과 그걸로 인한 나의 아픈 마음, 애통하는 마음, 그런 근심은 나를 온전케 하기 위해서, 온전히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구원을 이루기에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를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되었는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다. 여기 보면 많은 것이 있어요. 간절하게 변증이라는 건 나는 잘못이 없었는데 왜 어느 청년이 잘못한 것을 가지고 나까지도 책망을 받아야 되는가 하는 변증이 나오고요. 얼마나 분하게 됐으며, 얼마나 두렵겠으며, 잘못한 사람은 그런 책망을 받으면 바울은 아비의 처벌과 통관한 그를 사탄에게 내어버렸다고 그랬잖아요. 사탄에게 내어버렸다는 건 구원받을 수 없다는 선포를 한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두려울까요? 근데 또 얼마나 사모하고, 얼마나 열심히 했게, 또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지, 마음으로 받는 근심의 벌은 얼마나 클까요? 나의 잘못을 아버지가 책망했을 때 마음속에서 느끼는 두려움과 그러한 벌들, 그런 것들이 무엇을 위한 것인가요? 결국은
하나님 앞에 온전케 하기 위한 회개에 이르기 위한 것이죠. 그런즉 너희에게 쓴 것은 그 불의를 행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라, 여기 참 이 말이 있어요. 잘 계속해서 여기서 그 불의를 행한 자는 누구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고린도전서 5장의 아비의 첩을 통관한 자를, 사탄에게 바울이 내어준 자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불의를 행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그 불의를 당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저는 이 말을 들으면서 이번에 우리 안에 있었던 일을 놓고 공감을 합니다. 오직 우리를 위한 너희의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 너희에게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 일부분적인 것을 위해서 불의를 행하는 자나 불의를 당한 자, 그 당사자들을 위한 것이 아니고 교회 전체를 위해서 한 것이라는 것이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위로를 받았고, 우리가 받은 위로 위에 디도의 기쁨으로 너희가 더욱 많이 기뻐함은 그의 마음이 너의 무리로 말미암아 안심함을 얻었다. 안심. 왜 그랬어요? 디도가 직접 가봤어요. 근데 그들이 어느 한 형제의 잘못이라도, 이건 우리의 잘못입니다. 우리도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우리도 음행하는 자가 있었고, 음행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 은밀히 행하는 자도 있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회개해야죠. 우리가 정말 이렇게 우리를 책망해 주신 바울에게 감사합니다. 우리 스승에게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정말 애통함으로 우리 잘못을 다 뉘우치고 잘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이런 것을 이제 디도가 본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의 마음이 너희 무리로 말미암아 안심함을 얻었다는 건 그들이 이제 더 이상 더러운 짓, 악한 짓 이런 것에 빠지지 않도록 되었기 때문에 안심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자식이 물가에 내놓은 것처럼 불안하다는 것은 뭔가 믿을 수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디도가 가서 본 결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그 사건 하나로 인해서 성도들이 똘똘 뭉치기 시작했고, 이제 정말 하나님 안에서 열심을 갖고 바울에 대해서 사모하는 마음을 갖고 그런 상황에 이르러서 그 교회가 평안하게 이루었던 것을 디도가 확신한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너희를 위하여 자랑한 것이 있더라도 부끄럽지 않다. 그러니까 디도를 보낼 때 엄청 자랑한 거예요. 야, 고린도 교회가 어떤 줄 아냐? 이 자랑을 해서, 사실 디도를 보낸 것은 왜 보냈냐면 예루살렘으로 보내는 그 헌금을 모으기 위해서 보냈던 거예요. 그런데 그 교회에 지금 쑥밭이 돼버렸던 것이거든요. 근데 그것 때문에 정말 걱정, 근심하고 있었는데 이 말을 최종적으로 합니다. 그에게 너희를 위해 자랑한 것이 있더라도 부끄럽지 아니하니 우리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다 참된 것 같이 디도 앞에서 우리가 자랑한 것도 참되게 되었도다. 디도가 갔더니 그들이 회개하고 온전해져서 마음이 평안하고 기쁨 속에 있고 사도 바울을 사모하고 그렇게 돼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참 디도를 보낼 때, 가면 그들이 정말 또 충분한 헌금을 모아서 다 준비됐을 거야. 그들을 내가 어떻게 가르쳤는데, 정말 디모데가 어떻게 봉사했는데, 아폴로가 그들을 어떻게 가르쳤는데, 정말 많은 자랑을 해서 보내고 났을 때에 걱정이 더 컸던 거죠. 근데 디도를 통해서 그들이 이제 평안함 속에 있다는 말을 듣고 자기가 자랑했던 그 말이 부끄럽지 않다 얘기하는 것입니다. 15절 보겠습니다. 그가 너희 모든 사람들이 두려움과 떨므로 자기를 영접하여 순종한 것을 생각하고, 디도가 갔을 때 오히려 너희는 왜 왔냐? 사도 바울이 뭘 시키지 않았더냐? 그런 마음을 가질 수도 있거든요. 이제 내버려 두지 뭘 간섭으로 또 왔어?
만약에 고린도 교회가 회개가 안 됐으면 그랬을 거예요. 아니 뭐 때문에 왔습니까? 우리 책 잡을 거 보러 왔습니까? 우리가 지금 이렇게 고민하고 고통받는 거 이 꼬라지 보러 왔습니까? 이렇게 분노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들이 모든 사람의 두려움과 떨므로 디도를 영접한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순종한 겁니다. 디도는 디도서를 쓴 사람 중에 하나인데 그는 리더십이 있었습니다. 어떤 문제를 잘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너희를 생각하여 그의 심정이 더욱 깊어졌으니 너희를 향하여 그의 심정, 그래서 디도가 정말 그 심령으로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더욱 사랑하고 깊은 마음을 갖게 된 거죠. 내가 범사에 너희를 신뢰하게 된 것을 기뻐하노라. 그러니까 디도가 와서 정말 이제 더 이상 고린도 교회가 어떤 문제에 쌓이지 않을 것, 이제 잘 그 더러움에서 벗어나고 세상 속으로 세속적으로 빠져들지 않고 음행과 더러운 것과 이런 것에서 벗어나서 온전히 그리스도의 거룩함을 지킬 것에 대한 확신을 디도를 통해서 정했던 것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바울이 어땠을까요? 이제 너희를 범사에 신뢰하겠다고 합니다. 자, 이런 날이 오면 얼마나 좋을까요? 정말 물가에 내놓은 자식처럼 앉으나 서나 정말 근심덩어리고 내가 저 아이가 바로 될 때까지는 어떻게 눈도 감을 수 없다는 그런 부모들이 내 자녀가 모든 일에서 신뢰할 수 있도록 범사에 신뢰할 수 있는 그러한 온전한 단계에 이뤘다면 그 부모의 마음은 어떨까요? 바울이 그 말을 내가 범사에 너희를 신뢰하게 된 것을 기뻐한다. 제가 우리 청년들이 처음 와서 나한테 상담을 하면 여러 가지 자기 자랑도 하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나는 네 말 안 믿어. 너 나한테 그렇게 많은 말 할 필요 없어. 앞으로 너를 볼 거야. 근데 앞으로 내가 우리 교회 청년들에게 범사에 너희를 신뢰하게 되는 그런 기쁨을 갖게 될 것을 기대하고 또 기대하고 그렇게 믿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은혜와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한 형제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는 그 형제를 내어 쫓고 그 형제로 잘못되기를 원했던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인내하고 참고 기다리고 회개하고 그의 가지고 있는 그런 두려움과 떨림과 그러한 또 분노와 애통함이 정말 하나님께 회개하는 심령이 돼서 잘못을 깨닫고 우리 가운데로 돌아오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주님, 이제도 기도합니다. 그는 비록 자기의 분노함에 자기가 무엇을 잘못한지를 모르고 분노함에 이 교회를 떠났지만 주님, 이제 우리는 그 형제를 주님께 맡겼습니다. 주님이 치리하소서, 주님이 통제하시고 주님이 통치하시고 주님이 그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러나 우리가 바라는 것은 우리와 함께 3년을 하나님 말씀 안에서 기뻐하며 함께 먹고 기뻐하던 그런 믿음의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가 애통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오니 주님, 그를 돌이켜 주시옵소서. 회개에 이르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